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봅니다. 제 성경으로 159페이지가 됩니다.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 지금 자유하십니까? 자유하다. 자유하십니다. 자유하세요? 집사님? 전 집사님 자유하세요? 아니요. 자유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또 거침없는 것.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 아니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한다 하지만 삶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못 느끼죠. 일에 얽매이잖아요. 지금 항상 얽매인다고 그러잖아요. 얽매이죠. 시간에 얽매이고 또 자식에 얽매이고 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방법이나 스케줄에 얽매이는. 그래서 참 자유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린다 하면 자유에는요 책임이라는 게 있죠. 책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러면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으로서 자유고 부모로서의 자유, 직장인으로서의 자유, 사업가로서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모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고 또 문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TV에 자유합니까? 인터넷에 자유합니까? 아니면 자유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TV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푹 빠져서 심지어 돈에 대해서도 자유하냐 물어보면 돈이 많아야 자유한 줄 알고 있거든요. 돈이 없으면 돈에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집에 돈이 많아서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많아도 그 사람은 아마 돈을 뛰어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자유하지 못하면 그 돈 때문에 절절매고 마음 조아리며 살겠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돈뿐만 아니라 아니면 내 어떤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이라든지 어떤 내 스케줄이나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우리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그에 따르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게 필요 없는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별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종교라는 게 왜 필요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영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 초점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들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보십시오. 육신적인 부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문제가 아닌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삶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세계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리고 느끼고 하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먹었을 때 배부름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느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여러분, 진정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오직 영적 세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자유를 누리면 감사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건이 있어요. 참 제자가 되어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참 제자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그러면 과연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자는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참 제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느냐. 그런데 그 신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실제라는 게 뭡니까? 사실이었나 사실. 팩트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심도 팩트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팩트고 모든 게 다 사실이에요. 실제적인 인물이었고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보는 대로 그렇게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걸 지금 기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해서 복을 받고 또 자유롭고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아서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다를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그냥 뭐 특별히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참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게 얻게 되는 이 세상의 축복 넘어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오는 세상의 축복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두 가지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를 예전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말씀드렸나?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 딱 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온 지도 6개월도 안 된 연세가 있는 분이 왜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너무 부담이 되는데 교회 올 때마다 제자교회.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제자교회 오는 게 참 마음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 한 1년 정도 다니시다가 떠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제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뭐 교회 이름을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 사람들이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제자입니까? 아마 제가 여기서 여쭤보면 예 제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12명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자사자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답게 주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심지어 1등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언제 제자화 됐느냐, 언제 제자처럼 되었느냐는 바로 성령을 체험한 이후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부탁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부터, 즉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에게 집중하는 삶,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통찰하고, 그 다음에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것, 이런 삶이 하나하나 이룰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클레이 주석가는 머문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품 안에, 집 안에 있을 때 머문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또 자기가 자식으로서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문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 때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와 같은 제자가 될 때, 주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다는 말이 화살이 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죄를 범했다라는 말. 활을 쏘고 나면 관역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시위를 떠난 그 화살이 관역에 안 들어가고 아예 관역 밖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목적하는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어떤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죠. 사람을 죽인다, 사기를 친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뭔가 다른 행동을 한다, 이런 세상이 말하는 죄, 세상에서 죄라고 딱 단정지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못한다고 해서 죄 짓는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그거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죄, 우리도 당연히 죄죠. 그러나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양심을 속인 거,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보고 옳게 봐도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부분들, 겉은 번두를 하고 겉은 직분자고 겉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다운 행태를 행태랍니다. 행세를 보여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한 경건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방종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분노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컴다운하지 못하는,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며 산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그 내면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뤄나갈 수 있느냐, 고쳐나갈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그것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종이 되지 않았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범하는 죄마다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인 밑에 있는 하인을 그 사람이 자유가 있다 없다를 평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인간 세상에서의 그런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뭐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주의 종, 목사, 또 여러분들도 종이라는 말은 그냥 성도님들이 목사를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높이는 말인데 사실은 종은 종이에요. 노예는 노예지. 종이 신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고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고 저도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고 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를 얻고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아이가 집안에서 놀다가 부잣집 아이인가 봐요. 뭘 공을 던졌는데 아빠가 굉장히 아끼는 자기 하나를 깨트린 거예요. 공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 집안에 이제 식모가 이제 도우미 아줌마가 계신데 쨍그랑하니까 뛰어나가서 본 거죠. 그랬더니 대여섯 살 된 아이가 그거를 깬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가는 거 아줌마 부탁인데 제발 이거 내가 깼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어떻게요?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빠가 왔는데 깨진 걸 보고 아빠가 누가 깼냐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줌마가 그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냐 하면 그 꼬마 아이 유치원생 아이인데 심부름을 계속 시키는 거야. 자기가 할 일을. 야, 저것 좀 가서 해라. 이것 좀 가서 해라. 근데 아이는 싫어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줌마 자기를 딱 쳐다보는 눈빛이 안 좋은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잃을 거야. 아빠한테. 바로 이 말인 거야. 이 눈빛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한 며칠을 식모 아줌마가 그 도우미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꼬마애가 안 되겠다. 이거 아빠한테 그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오셨는데 가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제가 며칠 전에 공놀이 하다가 제가 깬 거예요. 죄송해요 아빠. 그러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머리 쓰다니면서 야 임마 내가 다 알고 있지. 그 누가 깼겠어요. 아들이 깬 거지. 그렇던데 아빠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 건데 이 아이는 그게 짐이 돼가지고 결국엔 그 죄를 지은 짐 때문에 결국 그 아줌마한테 지금 3, 4일 동안 꼼짝 못해가지고 하인 노릇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이 마귀가 중간에 껴가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계속 집요하게 오늘 너 이런 실수했지 저런 실수했지 계속 스스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어느 정도냐? 70번씩 7번이라도 77에 49,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영원토록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묻혀 살면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는 나약하니까, 나는 여약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알면서 짓는 죄라는 거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건 지옥 갈 일입니다. 그게 아니죠. 잘못되고 안 좋은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철저하게 잘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고백한 다음에 어때요? 이제는 자기 아줌마 얘기 안 들어도 돼요. 왜?
계속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고백해놓고 계속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수인 노릇하고 또 이렇게 또 저렇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도 아니고 마귀의 종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쓰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그런 뭐라 그러죠? 알고 말고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언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느냐? 주님 오시는 그때 구별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알곡대로 다시 잘 구별해서 곳간에 넣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 특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됐음을 믿고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힘입어 살아가면서 또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아 두려움에서 성경은 그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교회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제 친구 이제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막 이러면서 회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여교사 한 분이 이제 다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제 교사들하고 이제 교역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밥을 먹어 회식을 하는데 거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마지막 설교에 전도사님 잘못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왜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의인이 되지 않았느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인정하신 거죠. 의인으로.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아직도 죄악의 쓴뿌리가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 본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 거죠. 그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잠깐 이제 분위기가 어색한 적이 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함을 받는 거죠. 의로워서가 아니라 네가 진짜 의로운 행위를 하고 너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 대신에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이제 의롭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뭡니까? 판사가 땅땅땅 너 죄 없다 이렇게 그냥 한 거야. 그러나 죄를 진 사람은 자기는 알잖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늘 내 어떤 죄성인 것에 거기에 박혀가지고 막 우리의 그 자아가 문드러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다른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건 과연 뭘까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만 여러분 죄의식, 두려움 또 어떤 내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렇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또 반면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도 우리 예배 전에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세상이 점점 지금 코비드 이후로 이렇게 딱 묶여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계속. 뭔가 자꾸 이렇게
활기차고 바뀌고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세상들이 다 종교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세상 자체가 점점 이렇게 구석으로 몰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은 과연 어떨까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네가 부인하고 짊어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짊어지고 가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또 자아와 두려움에서의 극복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 바로 영적 자유를 누리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이 자기라고 하는 것 자아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아는 항상 나 중심, 그리고 내가 우선이라는, 그리고 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좀 좋게 표현하면 프라이드죠. 그러나 나쁘게 표현하면 나 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남보다는 나를 더 좋게 여기는, 거꾸로 성경에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했는데 우린 반대로 남보다 나를 더 좋게 여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고이즘이고 자아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붙드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느끼며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못 느껴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제자로서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이 진실로 여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뭔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노력하면서 주의 뜻에 거하기를 노력하고 또 성령께 맡기는 자가 될 때 주의 영,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 고백이 되어지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하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어느 농장에 호랑이와 개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TV로 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호랑이와 개를 어릴 때 같이 키웠어요. 우리 안에서. 뒷마당에서, 태국의 뒷마당에서. 근데 여러분, 개는 요만하고, 커봤자 요만하고, 호랑이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게 성개가 된 거예요. 큰 호랑이가 되고, 어른 호랑이가 되고, 어른 개가 됐는데, 웃긴 게 뭐냐면, 개한테 개밥을 주고 호랑이한테도 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랑이가 안 먹고 가만히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개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결정되어진 거,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개가 1살인가 2살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되어져서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호랑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왕 아닙니까? 개 하수인인 거니까 개가 형이야. 호랑이는 동생이고. 그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개가 다 먹고 쓱 가면 그때 호랑이가 집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가만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호랑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정말 개만도 못한 저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이, 그 화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아닙니까? 호랑이만보다도 사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 안 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영적인 자유를 찾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적 자유를 찾으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구속하고 세상이 우리를 억눌러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내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참 자유를 느끼시고 주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믿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진리와 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호랑임에도 불구하고 개와 같은 세상의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 참으로 질서를 깨고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리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